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옳다 혹은 아니라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들 맹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맹세를 좀 쉽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말이야,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내 목을 두고 맹세하는데 확실해, 이렇게. 또 내가 맹세하는데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맹세를 하면 지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두고 있지, 근데 지키는 게 아니고 맹세를 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 맹세라는 걸 도대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자기 결심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그렇게 확언할 만큼 너네가 그런 실력이 그 정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장담하지 마. 장담 자체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않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맹세한 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맹세를 일단 해놓으면 그것이 그에게 기준이 되어서, 물론 해놓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되고 상도 되지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을 할 때 너희는 옳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해라.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그런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최대한 단순 명료화시켜라, 그런 거예요. 단순 명료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했어요. 혹은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거기에서 더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 또 과도한 말, 또 감정이 섞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악으로 치닫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잘못했어요. 제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여보, 당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들어보고 잘못한 것 같으면 예, 잘못했어요, 내가 그 부분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거 봐. 예전에도 그러더니 말이야, 또 그랬네. 당신 10년 전에도 말이야 이런저런 일 있었잖아. 왜 이번에 또 그래? 당신 바보야? 멍청해? 그렇게? 자, 이렇게 나가면 이게 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명료화시키는 게 우리가 중요하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상황을 명료화시키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상황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그럼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그리고서 그냥 그 문제를 짚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불필요한 말들이 나와요. 자꾸만 예전에 이미 사라져야 되는 과거의 기억들을 자꾸만 끌어오는 것이죠. 왜?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걸고 넘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과거를 가서 어떻게 뒤집어 엎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쏴대요. 이게 이제 불필요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악이 나와요. 악이 나오는데, 악에 대해서 선으로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악으로 나오면 대부분 악으로 가요. 내가 잘못했어도 악으로 가. 왜?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밥을 흘렸다고 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고를 하고 흘리지 마라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해요. 너 한 번만 더 흘리면 너는 종아리 100대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먹다가 또 흘렸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 맞죠? 그죠? 뭐 실수한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너는 앞으로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거짓말을 안 해야 맞는 거죠. 그러나 거짓말을 또 했어요. 또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했어요. 거기에 있어서 다리를 진짜로 몽둥이로 망치를 갖다가 무릎을 깨버렸어요. 자, 그거 공평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행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뭐 그 사과 하나, 빵 하나 훔쳤다고 막 15년 옥살이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 너무 자기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책망은 그것도 역시 악이라는 거야. 단순 명료화시켜서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지 내 감정을 푸는 게 관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에서 꼭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도 나와요. 무리와 물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저 바위를 명하여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라. 내가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바위를 맺혀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섞여서? 감정이 섞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감정 섞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가운데 껴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는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중간에서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변질시켜버리면 그것이 그 영향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향이 뭡니까? 내가 너처럼 하나님 믿어서 너처럼 되면 나 안 믿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투영시킨 거예요. 맨날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보다 큰 죄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의 마음속에 감정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시키는 것보다 더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뭐다? 악이다. 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시킨 것에 대한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또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방향이 산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하자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이 산으로 가냐고. 그래, 본론이, 이게 본질이 뭐야? 다시 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감정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 상태를. 그거는 싸울 때 나와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대화를 할 때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혹은 옳고 다름의 문제. 다름의 문제가 또 있죠.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면 안 되죠. 오늘 조금 더 나간 스토리, 이 모세 스토리가, 모세가 조금 약간 더 나가는 성격이에요. 더 나가요. 조금 그 주변에 성경 공부하시는 집사님이 어저께 그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단순 명료하잖아요. 그죠? 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뱉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검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정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넌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탐지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정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이제 영어로는 스파이 아닙니까? 스파이가 돼서 거기서 있는 자료들을 쫙 끌어와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탐이라는 것은 투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투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 염탐하다, 탐사하다,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염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더 광범위한 뜻이 뭐냐면 발견하라, 찾아라, 탐사하라, 돌아다니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근데 번역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 단어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했다 그러면 했어? 했지? 했구나. 그 한 단어만 가지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표현이. 그 어떤 표현을 넣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표현을 넣을까는 전체 문맥을 알아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 원어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어를 어떻게 옮겼나.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봤더니 옛날 번역에는 탐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번 개역 개정에는 정탐이라고 바꿨어요. 저는 옛날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정탐하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인지 아닌지, 군사가 많은지 적은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가 달라집니까? 여리고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아이성은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방법대로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첨언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것은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 땅을 탐지하라. 땅이라는 것은 에레치. 그래가지고 그냥 토지예요. 토지. 니들이 들어갈 토지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와. 왜? 그들은 지금 이 광야 땅까지 오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있어요. 광야길을 계속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빠꾸당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여보내기 직전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네 내가 주는 땅 보고 와서 여기서 지금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들어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게 이래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들고 올 정도의 엄청난 기름진 땅이더라. 거기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거. 이 집사님께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왜 이 모세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주경의 성경 공부에서 모세가 여기서 첨언을 더 한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맥을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당연히 스파이를 보내면 그런 것들을 정보 수집을 해와야지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이 목사님은 잘못됐다고 해석을 하시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세상 것은 세상에 만약에 어떤 전쟁을 한다면 그 말이 맞다. 모세는 지금 옛날에 배운 전투 기술이 지금 나온 거예요. 40년 전에 배웠던 기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전쟁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너희들 가서 적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와라. 이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는 너무 문제인 것들이 우리의 사회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합리적인 사고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쫓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이쪽인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죠.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요즘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길도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자꾸 그 곤란한 꼬불탕 길을 가라고 그러세요? 신장로가 있고 아스팔트 길이 펼쳐져 있는데 왜 애써 고생하는 길을 보내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와서 한 수 배우셔야 되는데, 그죠? 좀 나중에 하나님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하고 목회자는 보이니까 자꾸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와 맞지 않잖아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가한 거예요, 가. 너무 많이 플러스 알파 한 거예요.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편의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리아 성상이 아니죠. 그거는 마리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2계명에 완전히 위배되잖아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니까 2계명 있으면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 2계명을 빼버렸어요. 캐톨릭에는 2계명이 없어요. 10계명을 2개로 나눠놨어. 그리고 이게 가감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말씀은 그대로 두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나를 지키려고 맞춰가는 모습이 그게 진짜 백인데 이걸 말씀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떨어지면 그 날짜 계산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나와요. 모든 죄, 모든 열방의 죄를 사하는 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진짜 성경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그래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야, 다니엘서를 없애버리자. 이상한 책이 되어버렸구나. 이단을 갖다가 추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네. 이렇게 나가버리면 답은 안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의 내용이 뭡니까? 성장해 가거나 아니면 퇴보해 가거나 지금 그 사람들이 부류가 나와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좋은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광야가 너무 척박한 거예요. 척박한 곳에서 지금 점점 좋은 가나안 땅을 보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1세대는 시험에 걸리는 메시지가 되고 2세대는 성장하는 메시지가 되고 1세대 중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22장 18절인데요.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천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가감하지 말라는 메시지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가감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읽기만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어떤 해석이나 또 설명이나 이런 거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두 개를 잘 조합을 해보니까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암송시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암송시켜.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읽기만 하면 목회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 이해를 시키고 그대로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 역할을 처음으로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학사, 율법을 연구하였던 학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 사람인데 에스라가 자기가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자기를 높이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뺐는데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8절 9절에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여기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자기 생각을 말씀에다가 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 집어넣을까 봐, 그 실수할까 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배우지는 거의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지만 말씀의 자리에 잘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혹시나 말씀 읽고 자기 얘기할까 간증이면 상관이 없는데 설교면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혹시나 엉뚱한 말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실수는 목회자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스러운 것이죠. 또 지나놓고 보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이거 엉뚱한 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겨요. 구약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야. 언제적 사람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죠? 미가야는 아하방 때 사람. 아하방의 와이프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뭐를 섬기던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 바알과 아세라를 막 몸통 수입을 해가지고 정말 천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남쪽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 북쪽과 북이스라엘과 친분 있게 지내야지.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인데 이렇게 분단되어서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북쪽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야곱의 아들의 후손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힘이 분산될 것이 아닙니다. 동맹을 맺읍시다. 좋지요, 동맹. 동맹 좋시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도피성 가운데 하나에 근데 이것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이거 빼앗기는데 그 땅을 좀 되찾읍시다. 전쟁 같이 해가지고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노끈이 뺏어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가서 가져옵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선지자와 함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시라. 그러고서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이런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뿔로 다 무찌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바알과 아세라 말고 선지자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아 여호와의 선지자 그 한 명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늘 안 좋은 얘기만 해. 한마디로 밥맛없는 소리만 해. 맨날 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고 혼내신다 그러고 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소리 마십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가야를 극구 불러옵니다. 근데 불러오는 사람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너 가가지고 미가야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미가야를 불러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야 우리가 예언을 했는데 말이지 저 아람과 싸우면 백전백승한다고 예언을 다 했어. 너 괜히 초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니까 미가야가 야 미가야 우리 남쪽에서 오신 여호사밧 왕이 이번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할까 안 할까 그거 물어보는데 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아닌 것 같거든. 야 너 똑바로 얘기해. 그냥 얘기해. 뭐 지금 이상하게 얘기 안 하려고 해. 근데 여호사밧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왔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해요. 그 왕이 제대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선지사방이 흩어졌다.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패하고 당신도 죽는다고. 거봐. 들었죠? 저런다니까. 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런 상황. 안 들리네. 뭔 소리지?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요.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나가? 지금 나가면 전쟁에 패하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 죽는다고 그러는데 전쟁에 왜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가관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개만 전했어요. 이때는 이긴다고 했다가 이때는 진다고 했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신뢰할 수 없게 되버리는 거예요. 누구냐?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 말이 왔다 갔다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어정쩡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게 가감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명료하잖아요. 나가면 지고 죽어 다 흩어져. 그냥 그렇게만 전했으면 여호사밧이 분별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괜히 이상한 말들을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져.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에서 진한말을 하면 가감을 하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말의 실수를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온전한 자가 누구래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말이 실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나 지금 말을 실수하고 있는데, 나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다 실수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지만,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을 말해야 돼요. 점검. 말하기 전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리더십들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지. 점검을 받아요. 누구의 점검을 받아요? 책사들, 옛날로 하는 책사들의 말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와스디가 왕후가 나오지 않으니까 왕이 묻잖아요. 책사들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왕비의 자리를 멸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십시오. 왜? 내 고집대로 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질문하는 게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임했으면 그 말씀을 품고 그대로 단순하게 실천합니다. 노아야 120년 지나면 인류의 수명이 다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삼촌, 이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비가 와서 뭐 이렇게 다 멸하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뭔 뜬구름 잡는 소리야. 비가 뭐야, 비가. 비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때까지. 무슨 물이 불어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 무슨 개국 보고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어긋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이 상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죽어. 당신만 없어지면 문제 없어지네. 이러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사람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겠냐, 저러면 어떻겠냐. 그럼 믿는 사람들의 관건은, 승리의 관건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의 문제예요. 들렸으면 게임 끝납니다. 더 이상 뭐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확실한 말씀은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전화통 붙잡고 살고 그러니까 실수하고요, 실패하고 거기에서 악이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고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문제는 뭐냐? 모세가 가감한 거예요. 모세가 가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요. 그 땅 터이다. 그런데 그 땅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요. 당신이 조사한 대로 조사해서 딱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 성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 민족의 두려움들이에요. 제일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10명의 결정이 딱 세워지니까
모세가 번복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니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해주마.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한번 돌아다녀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탐꾼들 잘못입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정탐꾼들 잘못으로 돌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그 잘못된 명령이 내렸어도 잘 해석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지.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은 악하다니까. 부정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데요. 말씀이 올 때까지 해. 올 때까지. 부르짖고 묵상하고 응답해 주리라. 말씀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눔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변질될까봐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일찍 일어나 아들만 깨워. 야 일어나. 갈 데 있다. 이 새벽부터 어디 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제들이 빨리 가자. 그 새벽부터 떠나. 3일 동안을 가요. 3일 동안 머릿속이 어떻겠습니까? 그 싸움을 말씀 하나 단순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막 내 속에서 막 재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막 그랬으면 이상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잡으란다. 끝. 옳다 혹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 포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켜 순종해야 될, 준행해야 될 말씀을 자꾸만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물타버리면 우리의 성장은 없습니다. 성숙도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퇴보하게 그냥 단순히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순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 혹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